성경을 어떻게 읽으며 묵상 기도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나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나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분명 사랑의 말씀이십니다. 사랑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애쓰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제 D.L. 무디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래서 이분이 주를 위해서 어떻게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는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L. 무디는 미국 기독교의 부흥사입니다. 가난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18살 때 그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무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체험이 있니? 그때 무디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 다녔고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나의 말은 너가 개인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야. 그날 무디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너무 기뻐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오늘 제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무디는 그의 생애를 통해 2억 명이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사랑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인 줄 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나를 감동감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도 무디와 같은 이런 신앙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시여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무디가 또 말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얻는 책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보다는 더 본질적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주신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셔서 나를 새것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또 무디는 말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더 잘할수록 기도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예,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기도했던 무디는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크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잠깐 묵도하심으로 주 성령님 시작해 주세요. 주 성령님 시작해 주세요. 잠깐 묵도하시고 이제 목요일 저녁 유대인 달력으로는 이미 금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성금요일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요점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따로 성경을 보시면서 또는 유튜브를 다시 보시면서 필요할 때는 정지를 시키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노트에 적으시고 또 다시 보시고 성경 보시고 또 필요하시면 유튜브 다시 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유대인 달력으로는 금요일이 시작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죽으시는 날입니다. 아버지 가실 때가 이른 것도 아시고 그런데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섬겨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섬김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교만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졌던 것이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만이 아니라 섬김으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 왕이 너에게 입안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낮아지셔서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나귀를 타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사람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 사람 취급 못 받는 십자가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나는 종이야. 내가 종이야. 내가 너희 종이야.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왔어. 나는 너를 섬기려고 왔어.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 화면을 다시 보시고 성경을 다시 찾으셔서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노트에 적으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아버지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은혜 주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라. 작은 자들아 나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나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나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라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먼저 예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예수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심이라. 어떻게?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을 버리는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먼저 사랑이요 또 목숨을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목숨을 받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목숨을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목숨을 받으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유튜브 화면을 다시 보시고 성경 본문을 다시 펴시고 찾으시고 읽으시고 들으려고 하시고 나에게 비춰보시고 적으시고 기도하시고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나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나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의 양식에 나오는 목요일 본문 말씀입니다. 제 묵상 기도 노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근심이 왔다. 어젯밤까지 처리가 안 된 교회 일과 뭐뭐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침에 말씀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는 왜 근심하냐? 어떻게 근심 안 할 수 있나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지? 14절 1절 말씀. 하나님을 믿으면 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 안 한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하고 있는 거 이거 뭔가 잘못된 건데 주님 그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5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셨다라는 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친히
너를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거. 나를 주님 계신 곳에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거. 이것을 믿으면 근심 안 하는데, 근심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믿니? 이제 걸어서 교회 오는 길에 계속 물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도 고민하셨었잖아요. 목요일 밤 또는 금요일 새벽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고민하셨잖아요. 심하게 죽을 지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월요일에도 똑같이 고민하셨었잖아요. 주님도 근심하셨었는데, 주님께서도 근심하셨었는데, 이제 기도할 때 그럼 내가 하는 근심과 주님이 지금 하셨던 그 고민, 근심, 이거는 뭐가 다르지? 주님의 근심과 나의 근심은 뭐가 다른 거야? 주님은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근심하셨는데, 내가 하는 근심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근심, 순전히 나를 위한 근심, 개인적인 것을 위한 근심, 세상적인 근심, 비교하다가 생긴 근심, 얼른 하려다가 받고 싶었는데 못 받으니까 생긴 근심. 이것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하신 근심이었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근심, 세상적인 근심, 정욕적인 근심, 마귀가 좋아하는 근심, 죄짓게 하는 근심을 하고 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주의 십자가로 나갔습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 주님이 주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주여 나를 살아주시옵소서, 나를 살아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결심하고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생기는 근심은 하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려고 하는 근심은 하지 말자. 하나님을 위한 근심, 이거는 오케이. 그러나 나를 위한 근심, 이걸 이제 스탑. 근심도 주를 위한 것이면 하고 나를 위한 것이면 하지 말자. 나를 위한 근심은 죄를 짓게 하지만 주를 위한 근심은 나를 살린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고받기를 원하십니다. 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묵상을, 기도를 보기 전에, 듣기 전에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럼 우리에게 분명히 십자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죄를 들고 십자가로 나가시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만 죽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그때 주님이 같이 죽어주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주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나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세상을 이겼다라는데 뭘 이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뭐를 이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뭐를 이기셨나 아시나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이긴 싸움, 이긴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모르면 주님한테 물어봐야죠. 주님 알려주세요. 내가 모르겠습니다. 뭐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를 이기고 있나? 나는 뭐에 지고 있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겼다 하시는데 그것이 나의 이김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32절부터 4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까 말씀 봤죠? 고민하셨다고요? 아버지 때문에.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예수님도 저희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능한 전능한 아버지께 옮겨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내가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나의 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음입니다. 죽임입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너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이 기도를 세 번씩이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 시간씩 이 기도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왜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는 이 땀샘에서 이 땀구멍에서 이 피가 나올 수 있다고. 이 그러나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월요일도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월요일날 예수님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화답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늘의 소리로. 그러나 이 금요일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는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마도 3시간 동안 피가 나도록 그런 아의 기도,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죽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신을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부터 56절입니다. 너는 나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나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나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12절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나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나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은요 사전에 모의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뇌물이 지금 간 체포입니다. 불법 체포입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실 걸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다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다 무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해 가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 이유는 아버지께 순종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죽으라는 것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라는 것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다 하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잡혀가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유튜브를 보시고 또 성경 본문을 가셔서 성경을 다시 찾아 읽으시면서 주님 왜 그러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물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의 심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55절부터 65절입니다. 이제 재판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이라고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사람을 체포해놓고 그 다음에 증거를 찾는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있을 때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지. 이는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증언이 일치하지 않으면 재판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증거도 없는 재판, 증인도 없는 재판,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을 가지고 증인을 삼고 하는 재판.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나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나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듣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잘못된 재판입니다. 정식 재판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벌써부터 얼굴에 침뱉음을 받고 감히 주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누군가가 쳤습니다.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금요일날 시작하면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체포되시고 또 밤새 재판 같지도 않은 재판, 불법 재판 신문 받으시고 이제 일하다가 해가 뜨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